오늘은 동족 전쟁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 동족 전쟁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도피 생활 말년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또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망명의 이제 끝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이 풀려나는 이러한 마지막 상황인데, 너무나 이 꼬이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아기스 왕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망명해서 내 편 됐으니까 저렇게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공헌을 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블레셋 나라에서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이 전쟁에 같이 그 다윗의 군대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뭐 블레셋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걸 모면을 해보려고 간 건데, 이렇게 완전히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한다면 이게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전했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거예요. 또 10년 전에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봤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와 전쟁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 우리 도저히 안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래서 다윗이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모면하고 블레셋을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저 사람이 만약 마음을 바꿔버린다면, 거꾸로 우리를 양공 작전을 벌리면 큰일이지 않냐,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군대에 같이 갈 수가 있냐,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하는데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내요. 너는 블레셋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근데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져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정을 하면서 돌아가 달라고 하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겉으로는 그냥 내가 충성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빼냐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중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 간에 꼬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소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다면 그런 위기에 하나님이 모면케 하시는 이런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자세히 세 가지로 풀어봅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했다. 이제 이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데 진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셈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고지에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진쳤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평지에 이스라엘 지역의 한 셈에서 진을 쳤다. 셈이 옆에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고지와 저지 이 싸움의 그
그 방향이 훨씬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그 신하들이 가졌던 마음은 안 변한 거예요. 다윗을 계속 의심하는데 아기스 왕이 자꾸 신임하니까 할 수 없이 있었는데 1년 4개월 만에 두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참에 진실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신하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편으로 가담을 해서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중간에 마음을 바꾼다면 앞에는 사울이고 뒤에는 오히려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큰일 나지 않냐.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지요.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의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자기의 완전한 부하가 될 줄 알고 믿었지만 이 아기스 왕이 별로 현명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다윗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왔냐? 6절부터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회군을 권고했대요. 왕이 거꾸로 다윗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하들이 이렇게 적극 반대를 하니 나는 너를 데리고 나가서 꼭 좀 공로를 이번 기회에 좀 세우고 내 완전한 부하가 된다면 좋겠는데 저렇게 반대하니 어떡하냐. 그냥 할 수 없이 내일 새벽에 너희 군대는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다윗의 체면이 딱 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대로 진행을 하면 정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다윗이 마지막 곤고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이제는 큰 소리 치는 거지. 아기스 왕이여, 제가 왕께 충성할 기회를 지금 딱 얻었는데 왜 이 상황에서 저를 보냅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건 사람은 앞뒤를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앞뒤를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오직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위에 위성에서 전파 쏴서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듯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섭리와 응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기회가 저절로 왔다는 것.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대로 전쟁을 하게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충성을 다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가지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배반을 해서 정말 사울과 하나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치든지. 근데 두 가지 다 다윗에게 유익이 안 돼요. 왜냐? 아기스에게 충성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게 아닌데 사울만 지금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기회가 없는 거고, 또 아기스 왕을 위해 충성을 했다면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배반해 가지고 원수로 쳐서 죽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가 될 건데, 이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결과냐? 11절,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몰랐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아기스 왕이 출전해라고 명령하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을 벗어나서 군대 600명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요 사이에 시글락을 비웠더니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모든 재산들을 털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은 이미 털려버렸어요.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전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 뒤에 시글락에서는 자기 백성 다 끌려가서 사로잡혀서 끝장나고 다윗 홀로 이거 완전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바로 돌아가니까 이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뒤쫓아가 가지고 아말렉 치고 다시 뺏어 오게 된 거기 때문에 다윗이 2중 3중으로 모면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윗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뭐 자기가 지금 사면초가인데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 이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멜렉 그 군대에 대해서 이 출애굽부터 그들이 배신을 해서 에서의 자손이면 야곱의 자손들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제일 먼저 뒤에서 공격해온 자들이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아말렉. 거기다가 또 사무엘 시대에 사울에게 아말렉 쳐서 그들을 심판하라 그랬는데 또 사울이 재물이 탐나는 바람에 그거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아웃이 되는 계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 한 일도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말렉에게 다 뺏겼는데도 다시 금방 시간을 되찾는 바람에 아말렉을 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될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도 뭐 당당하고 자기 백성에게도 바로 회복시켰으니까 당당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블레셋에 의해 사울의 군대가 다 끝장나고 그래서 다윗의 앞길은 왕이 되는 길만 남은 거예요. 모든 방해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피난생활 10년 후에 얻은 다윗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멱살 잡아가면서 이기면 뭐하며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왕이 된들 뭐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동안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앞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